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인데요.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에 성공하기입니다.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걸 이제 돌아가면서 첫 번째 주간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주간에는 업무나 공부 혹은 환경과의 관계에 성공하기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는 많이 익숙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항상 학대하거나 미워합니다. 나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거나 또 자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합니다. 자기를 개발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결국 인생의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알아줘야 될 관계가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자기를 열심히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잘 관리하고 이러면 결국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 특별히 자기를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에 있는 신앙생활. 그냥 사는 것보다 그날도 오늘도 한 가지라도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고 살아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워가는 훈련이고요. 7은 그날 그냥 사는 것보다 나를 이끌어주는 주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그래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를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또 자기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서나 학습 지도를 하면 아주 좋은 나눔을 가질 수가 있고요.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이것만 잘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을 훨씬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림을 보면은 아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림의 제목을 행복한 가정 그대로 적어봤고요. 뭐가 행복하냐? 그러면 우선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정. 가족이 하나 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이게 행복한 일이죠. 가족이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엄마, 아빠, 아이들 몽땅 다 각자 뭔가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 달란트들을 다 개발을 해서 아주 즐겁게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이 돼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각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게야말로 독립과 연합이 아주 잘 이루어진 모습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왼쪽부터 엄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요. 아들, 또 작은 아들, 딸. 그리고 다 뭔가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아빠는 기타를 들고 있고, 엄마는 뭐죠? 피아노, 올겐. 네, 요거 하나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큰 아들은 탬버린을 치는 것 같고, 막내 아들은 글쎄요, 이 춤추고 있는 건지 또 손에 뭔가를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딸은 이 뭔가를 불어요. 부는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클라리넷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글씨. 저 위에는 왕별이 2개 있고 좌측의 왕별에는 작은 별 3개. 우측의 왕별에는 9개의 작은 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뭐 악기가 하나 되게 한 것일까? 아니면은 또 신앙이 하나 되게 한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가족의 결과. 엄마 아빠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가화만사성, 아이들도 자기들의 역할 밖에 나가서 또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이 하나 되면 불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이라는 건 또 뭔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는 서로 하나 되는 연합, 또 하나는 각자의 재능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독립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독립과 연합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만 뭐 아주 즐겁게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우리는 뭐야 그리고 할 일도 없고 그러고 있다면은 참 이거는 불행한 거죠. 근데 여기는 독립적으로 각자의 재능을 따라 하는 일들이 잘 있고 또 가족이 하나 되고 아주 멋진 독립연합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시계 방향으로 아빠부터 아빠, 그리고 기타 들고 있고요. 엄마, 또 엄마는 이게 이 연주하는 거 갑자기 잘 안 떠오르는데요. 웬만한 곳에는 다 있죠. 자, 그리고 또 큰아들은 탬버린, 그 다음에 또 이 막내 아들 같은데 얘도 뭔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딸은 클라리넷인지 뭐 필인지 뭐 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쪽으로 보면은 왕별이 2개가 있어요. 왼쪽의 왕별에는 작은 별들이 3개 붙어 있고, 오른쪽의 왕별에는 작은 별들이 셋 이렇게 9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 내용을 그려보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이런 가정, 사실 성경에도 보면 가정 문제는 참 엉망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아담 하와의 가정도 결국 가인이 아벨 죽이고 말이죠. 또 다윗 같은 성군도 결혼 아내들 많이 거느리면서 자식 문제 참 아주 골치 아팠던 거고요. 참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연합된 모습의 가족 그러면은 하나는 노아의 가족이 떠오르죠. 노아, 3 아들, 3 며느리 다 같이 열심히 방주 만들고 구원받는 그 가족의 모습, 참 아주 좋은 가족, 성공적인 가족의 모습이죠. 또 룻과 나오미, 이들은 서로 불행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전도서 4장에서도 서로 연합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고, 에베소 4장에서도 연합 하나가 될 걸 당부하고 있고요.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렇게 또 각 나라 족속 백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또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서 독립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연합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모습이죠. 성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에 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저는 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림을 일단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고, 다음 그림은 각자의 삶에서, 아이들은 공부하는 일에, 또 아빠는 직장 일에, 엄마도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일에 아주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오늘도 미래 비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비전이 없는 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수학 공식 한 번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떠올려보고 가도록 해주시면 아주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도형, 각도, 또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중학생들은 또 중학교에 나오는 공식, 여기서 이걸 응용해서 한번 떠올려 보면 되거든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스 1장 9절로 11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디모데서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네.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 가르침 지키게. 일단은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죠.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독학을 하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 주님께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배우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모르면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운 것들을 써먹으라는 거죠.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례자 중에 더 많다. 참 이거 볼 때마다 이 할례자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막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할례자의 책임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조심. 그래서 입을 막으라.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 하지 않도록 입을 조심해야 된다. 네 번째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 근데 가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2절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 말은 가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잘 관리해서 세우는 거죠. 오늘날 이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줄 아는 훈련, 교육, 또 노력 이런 게 필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긍정적인 말이요. 사용해서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뭔가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부정적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 헛된 말, 책망, 또 더러운 이득, 또 마땅치 아니한 것, 무너뜨린다. 이런 말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대의 언어들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 참된 말, 또 진실한 말, 또 세우는 말, 이런 거. 그래서 특별히 무너뜨리는 말, 막 상처 주고 또 폭언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들은 다 무너뜨리는 말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장점을 찾아주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세워주는 말들입니다. 칭찬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요? 자, 세 번째 주간이나 첫 번째 주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그 뒤에 첫 번째 주간에는 금요일 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는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 5-14.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이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앞에 자꾸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잘 개발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개발했잖아요. 돌멩이 던지는 이 재능을 잘 개발을 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 개발하기,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하기예요. 자기 시간, 재능, 자기 삶, 모든 거 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부족함이 나타나도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게 됩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교회의 일꾼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예요.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소통.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말 안 하고 살거나 아니면 막 폭언하고 살거나 이건 소통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화법을 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감, 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감,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책임감, 이 서로의 책임감을 잘 가져야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존중함입니다. 존중함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고 또 상대방의 재능을 개발해 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귀하게 여겨주고 이런 것들이 가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막 지배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잘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기.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저는 더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그래서 영성, GTS, 가정 클리닉 계속 연구하고 정리해가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자신이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발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1, 2, 1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내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할 일,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해야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어떻게 사용할 볼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지혜도 주시고 또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영감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또 거룩한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GTS 묵상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